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요, 눈을 뜨고 오늘 현실을 살아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뜨겁고 또 똑같은 나의 일상을 맞이하는 것이 아주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괜스레 눈물도 나고 이런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어 겨우 살아내는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재를 살아내고 싶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재가 나의 두 어깨를 짓누를 때, 이렇게 현재가 괴로울 때 우리는 문득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통해 과거를 현재로 불러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가족을 더 챙겼더라면, 내가 그때 더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더 사랑했더라면 지금 이런 현실에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신락 같은 기대를 통해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옵니다. 그러곤 생각하죠.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일만 제대로 된다면 우린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이번에 선택만 제대로 한다면 이 눈물은 마르게 될 거야. 이런 부푼 기대 또는 신락 같은 기대 가운데 미래를 누리다가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 가족은 누가 어떻게 돌봐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 나의 현재가 싫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러한 시간의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먼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우리 영혼의 경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경험. 시간이 무엇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 영혼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시간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 현재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미래는 기대를 통해서 현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시간을 현재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이 시간을 경험하며 괴로워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후회하고 원망하다가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분열시키고, 미래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미래의 염려가 현재를 분열시켜서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말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고 분열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온전히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께서도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염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시죠. 곧 미래가 너의 손에, 너의 통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곧 우리가 살아내야 할 날은 바로 오늘 이 하루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괴롭고 고단한 너의 현재를 오늘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게 되죠. 주님, 주님의 명령이든 뭐든 저는 제 현재가 매우 고단합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내일의 염려는 계속 몰려오고 과거의 후회는 끝없이 반복되며 내 마음을 핥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쉽게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지배당해서 현재를 살아가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스러운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곧 복음을 보여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을 돌려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이 생기기 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모든 것을 영원히 한 번에 다 아십니다. 곧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사람처럼 무엇을 배워가고 학습할 필요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변하는 현재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이 완전하시는 것조차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돌보심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현재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 모두를 체휼하고 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 피는 하찮아 보이는 들꽃,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들꽃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피어나게 하셨고 직접 입혀 가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따뜻한 봄이 돼가지고 이름 모를 꽃들이 들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꽃은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지나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들꽃조차도 이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보셨고 아셨고 2026년 봄에 자랄 것을 계획하셨고 그 풀이 다 마르는 순간 씨앗이 되어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다 아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들꽃보다도 우리를 훨씬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시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버지의 손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간 위에 계셔서 이 모든 걸 이미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내 삶을 맡겨드리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구체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데 그냥 맡겨드리고 툴툴 털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신실한 이웃, 명예와 평판, 내 자녀들의 앞길, 나의 사업장, 이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처럼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염려하면서 육신의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구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상의 우상과 매일 거래하며 육신의 것을 얻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돌봄,
이 계획이 완전하심을 기도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또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간의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나를 찢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드디어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와 자책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한 바울도 한때 이렇게 과거의 죄책감에 매몰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회심 후 복음 전한 자로 부름받은 바울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했고 주님의 종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복음 전한 자로 부르십니까? 이렇게 바울은 과거의 기억에 짓눌려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고 내가 너를 보낸다.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과 실수를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최고의 사도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고 현재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향한 기대를 품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 곧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미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염려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현재 가운데 달려가다 지칠 때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십자가 부활은 죽음조차 뛰어넘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염려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주님 속에서 빼앗을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압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길들여 갑니다. 이제 후회와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밑거름과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미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과거와 미래는 이제 오늘의 내 영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그분의 은혜에 감복하게 하고 더욱 의지하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고 더욱 그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장으로 변화시켜지는 것이죠. 이제 흐르는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혼을 성화시키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막을 그대로 둬두시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자기 자녀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에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신 아버지의 손 안에서 자유하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영화로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하루도, 이 길고 긴 여정도, 너무나도 깊고 깊은 이 밤의 시간도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존귀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수업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염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결국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염려와 과거의 후회로 분열된 하루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 하루하루를 사셨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현재를 사셨기에 주님의 시간은 언제나 코람되어 곧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시간을 먼저 살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과는 다르게 오늘 하루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이미 머리론 알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시간이 이미 구속되었음을 알면서도 내일을 또 염려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면서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힘든 것도 알고 잘 안 되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간을 먼저 다 살아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 현재를 살아갈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리고 현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오늘을 살아내길 원하는 모든 분들, 또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주시는 자유와 담대함과 사랑을 오늘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아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나의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오늘 하루 현재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의 미래는 염려로 가는 나의 과거는 너무나 후회로 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의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 하루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지치는 하루, 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현실을 살아내기엔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주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신 사랑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구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기도를 시작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 크신 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나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